어떤 그 범죄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범죄자가 경찰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경찰서 안에 취조실이라고 있습니다. 그 범죄자를 경찰이 같이 앉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조사를 하나하나 하게 됩니다. 저렇게 조사를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6하 원칙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5W1H라고 해가지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렇게 6하 원칙에 맞춰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조사하는 게 뭐냐면요, 누가입니다. 후. 그래서 그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경찰이 제일 먼저 뭘 물어봐요?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 너는 누구냐? 이름을 제일 먼저 물어보게 되죠. 누군지를 알아야 나머지도 하나씩 하나씩 다 연결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가, 후,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이 후를 먼저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다음 순서로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요, 꼭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기도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기도를 아주 최고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큰 길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전혀 주눅들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엄청나게 오래 기도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같이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와, 정말 경건하다, 정말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하길래 이방인들처럼 기도한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방인 그리고 바리새인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기도할 때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고 우상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분명히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기도나 바리새인들의 기도나 똑같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우상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랑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입니다. 예, 스스로 걸어가고 움직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도 할 수가 없는 게 우상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런 우상들에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바라보고 어떤 응답도 바라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저 우상 앞에서 자신의 소원만 빌고 거기에서 끝입니다. 예.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은 거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유 그냥 뭐 재수가 없나 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상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바리새인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처럼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 마태복음 6장 7절을 다시 보시면 중언부언하는 특징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할 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상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이 우상이 내가 기도하는 거 들을까? 못 듣는 거 아닐까?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거 아닐까? 내가 기도하는 거 모르시는 거 아닐까? 중언부언 계속 오랫동안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그 앞에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을 봤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기도를 하셨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8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다른 번역본에서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영어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셨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번역이 어느 것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번역을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존재로 생각하셨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분으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듣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기도하듯이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듣고 말하고 듣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중언부언해야지만 들을 수 있는 우상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요. 거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실까요?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요, 기도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의 시작이 하늘이잖아요. 우리가 하늘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 사람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고 사람은 땅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고 사람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한 단어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라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합니다. 이 계신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집에 계신다, 어떤 분이 교회에 계신다 그러면 그분이 집에 계신 거예요. 교회에 계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다. 이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어집니까? 우리라고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나 신약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라는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하고는 너무 멀리 계시고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분은 맞습니다.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도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이나 어떠한 조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늘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찾아오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다른 우상들은요,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불러라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신과 사람일 뿐이에요. 그 이상 다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는요, 인격적인 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기도의 시작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을 항상 바라보시고 항상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항상 말씀하시고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 민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박사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르니까 기도할 때 중언부언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일방적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큰 소리로 기도를 하든 오랜 시간 기도를 하든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큰 소리와 오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을 못 보고 말에서 떨어지게 돼요. 떨어진 바울이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바울이요,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쫓아가서 돌을 던지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다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처음으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하던 대로 전통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처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찾아온 예수님에게 당신이 누구십니까? 기도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3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도 응답의 기준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단정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한 것이 나에게 있으면 해롭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 다 보시고 듣고 알고 계시지만 주시지 않는 것이는 라는 것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를 알지 못하면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에게 기도하듯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갓난 아기들 다 뭐 키워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갓난 아기들 계속 웁니다. 뭐 배가 고파서 울기도 하고 또 졸려서 울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기도 하고 또 많이 아프면 울기도 합니다. 아직 갓난 아기니까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갓난 아기들은요, 울면서 믿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면요, 내가 울면 엄마 아빠가 온다, 이걸 믿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갓난 아기들은
그것을 믿고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갓난아기가 계속 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울 때 엄마 아빠가 다가와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일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처럼 믿으라는 것은요, 계속 울어대고 계속 졸라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필요한 일을 반드시 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다가오셔서 나에게 꼭 맞는 일을 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밥이 먹고 싶다고 울었을 때 기저귀를 먼저 갈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었는데 약을 먼저 먹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는 부모라면 아이의 필요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저렇게 실수하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잘 몰라서 배가 고파서 우는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짜 엄마 아빠처럼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잘못 해석하고 엉뚱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밥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기저귀를 갈아주신다면 나에게 기저귀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울어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도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도를 하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에 잠도 못 이루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하셨어요. 이것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십자가와 같은 고통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채찍에 맞고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찔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너무나 억울해하셨습니까?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원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는 고백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는 대상,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요 충분히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를 응답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되신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을 나누시고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의 상징, 사랑의 상징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기도하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새롭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신이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 채 중언부언하며 기도하고 계신가요?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믿고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지 아니면 바위나 나무로 만든 우상과 같은 존재인지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응답하는 분이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어떤 기도의 응답도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최선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십자가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도에요. 프랭크와 하나님, 프랭크 vs God 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아주 인상적인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나를 단련하라고 고난을 주셨네.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나에게 풀어보라고 어려움을 주셨네.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나에게 극복할 위기를 주셨네.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도와야 할 사람들을 보내주셨네.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을 주셨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응답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고 막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신 겁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응답이라는 것을 믿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실 수 있게 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고 중언부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기도 응답으로 주어지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최선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